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이 성도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며, 그래서 미래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내용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결론을 내리면서 로마서 5장에서 이 8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대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오직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질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을 성도에게 베푸셨는데 누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질문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걱정할 일이 없다. 원망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의 생명도 아낌없이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사랑인데,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의 놀라운 사랑인데,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신의 자식을 내어줄 수 없는데,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 나와 원수진 사람을 향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 독생자마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 바울이 질문하죠. 그러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이가 우리에게 어찌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는가? 아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도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면은 그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골라서 주시는 이가 아니라 이미 최상급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실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또한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불의하죠. 근데 불의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불의하다고 고발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는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3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3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속죄의 사역이랑 중보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지금 3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속죄의 사역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 속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단번에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에 힘입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속죄의 사역. 두 번째,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현재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있어요. 누구도 믿음의 길에서 낙마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34절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과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단번에 일어난 속죄의 사역, 그리고 그 속죄의 사역을 근거로 오늘날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와 중보 사역을 근거로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지언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논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떠한 일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위험한 상황 역시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꽃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성도는 늘 꽃길을 갈 수가 없지요. 항상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 수많은 위태로운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간혹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더러 의심하고 더러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의심하고 연약해져도 그 주님과의 사랑에서 분리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 이득이 위해서 이득 때문에 이어지는 사랑도 아니고 그냥 순간에 불타는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와 그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 확신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한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다 라고 확신한 바울이 3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환난으로 시작한 모든 고통과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강한 고백과 함께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는데 본문 38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오랜 신앙 교육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근거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는 사랑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상황과 수많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 내가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굳게 붙잡을 것이고, 흔들려도 의심하여도 종국에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보다도 죽음보다도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